십자가를 바라볼 때라는 제목으로 오늘 시간에 말씀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종종 설교의 목적을 떠올립니다. 나는 왜 설교를 하고 있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 즐거운 교회에서 강단을 허락하셔서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가에 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늘 이렇게 떠올려요. 예수 잘 믿게 하는 것. 이게 제 설교의 목적입니다. 어떻게 말을 잘하거나 어떻게 성도님들이 피드백이 좋거나 이런 것은 제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예수님을 잘 믿게 만드는 것, 이것이 제가 이 강단에서 세워진 목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강단을 통해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예수 잘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설교이든, 주제 설교이든 강해 설교이든 어떤 류의 연속 설교이든 간에 제 목적은 딱 하나예요. 우리 즐거운 교회 가족들이 예수님을 정말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한 번 듣고 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예수님 잘 믿는 게 뭔가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렇게 좀 하셨습니다 라고 상징적으로 행동과 같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시선이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보는 것, 언제나 어느 때나 힘들 때에도 십자가 바라보고 기쁠 때에도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내 믿음의 일이고 내 믿음의 모습입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그 크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조금 삶 가운데 우당탕탕 거리는 일들이 있고 내 생각지도 못한 괴로움도 있고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나오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그럴 때 좀 있잖아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면서 믿음으로 서지 못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조금 투정 섞인 이야기들을 할 때도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원망의 강도가 좀 셌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불뱀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 죽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다 죽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을 살리시기 위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주신 해결책은 놋뱀을 장대에 높이 매달아서 달면,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이 물린 자마다 쳐다보면 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1장에서는 정말로 뱀에 물린 자들이 이건 말도 되지 않는 것 같은데 매달린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쳐다보니까 다 살았고 믿지 않았던 자들은 그냥 뱀에 물려 죽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일러줍니다. 민수기 21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지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입술에 담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 말씀은 이 내용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죠. 오늘 본문 말씀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 민수기 21장과 오늘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통합해서 바라보면 이 놋뱀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노뱀이 달린 것을 쳐다봤을 때 산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의 예수님을 쳐다보는 사람은 삽니까 죽습니까? 삽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쳐다보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쳐다보는 것을 예수님은 믿음이다 라고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내 시선을 고정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성경은 계속해서 이 행위들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행위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예수님 바라보는 거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 시선 고정이 우리의 믿음의 일의 전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바라보고 계시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맹모삼천지교라고 하는 고사성어를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맹자 어머니가 맹자를 키울 때 어릴 적에는 공동묘지 근처에서 이렇게 키웠더니만 거기 살았더니 뭐만 흉내내고 있어요? 맹자가 상여 매는 것만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어야 하면서 계속해서 하고 통곡하는 것만 따라하는 겁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시장으로 이사를 하지요. 시장으로 이사하니까 무슨 흉내만 내요? 싸다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밖에 나가서 싸다 이거 사요 하는 거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서당 옆으로 이사를 갑니다. 서당 옆으로 이사 가니까 맹자가 계속 뭐예요? 그래요. 글을 읽는 흉내를 내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더라.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느냐가 삶을 다 바꿔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 신앙생활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노뱀을 바라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면 살아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뱀을 바라보았을 때 불뱀에 물린 자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냐면,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되는 이유를 하나하나 좀 설명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에 저 최 목사님은 강단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만드는가? 첫 번째, 여러분, 십자가는 여러분 안에 있는 절망을 치유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십자가 바라봐야 됩니까? 절망을 이길 수 있는 힘, 절망이 치유받을 수 있는 힘이 십자가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죠.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는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최악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러면 최악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죠. 그 하위에 있는 문제들은 절망, 낙심, 또 내가 포기하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이 힘을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내리는 논리적인 귀결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최악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고 있는 이런 자잘한 문제들 해결 못하실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쯤 되면 미분적분 같은 수학 문제들을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미분적분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덧셈 뺄셈 해결합니까? 못합니까? 1 더하기 1을 풀 수 있습니까? 못 풉니까? 곱셈은요? 나눗셈은요? 다 풀어요. 미분적분 기하까지 다 해결할 수 있는 수학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간단한 덧셈과 곱셈과 구구단의 문제는 1도 아니게 됩니다. 가장 힘든 죽음의 문제를 풀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셨는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절망과 낭만과 어려움들, 이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끝났어. 버림받은 인생이야. 난 더 이상 재기가 불가능해. 누가 그런 소리 합니까? 십자가 바라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어떤 죄인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건질 수 있는 게 십자가인데요. 여러분, 십자가 안에는 절망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절망한다, 낙심한다 라고 하는 말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죠.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오고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이거를 제발 확대 해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돋보기로 보지 마세요. 그러면 커 보입니다. 나는 다 잃어버렸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내 인생은 이제 갈 길이 없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제 쓰러져서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런 걸 잃어버렸던 걸 얻게 되고, 막힌 게 열리게 되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7번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십자가거든요. 십자가를 찬양하는 찬송가 가운데 양대 걸작이라고 불리우는 찬송가가 있어요. 첫 번째 걸작은 찬송가 151장이라고 불립니다. 151장에 이 찬양이라고 불립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다들 알고 좋아하시는 찬양일 겁니다. 원래는 이 찬양이 와트라고 하는 분이 지은 찬양이에요. 역사도 오래됐어요. 1707년도에 지어진 찬양입니다. 원래 이 만왕의 왕 내 주께서는 지금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런 풍의 찬양이 아니었고요. 웬 말인가, 이 찬양 있잖아요. 이 곡조로 불리던 찬양이었습니다. 근데 1885년 이 찬양이 교회 안에서 불리워진 지 100년도 더 넘는 시간 뒤에 허드슨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와트가 지은 이 찬양을 들으면서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풍과 이런 가사로 찬양하지? 내가 경험했던 십자가는 이게 아닌데, 내가 경험한 십자가는 이 정도 수준은 아닌데,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내게 소망이 생기고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게도 되고, 내가 십자가의 예수님 바라보니까 힘을 얻고 새롭게 눈뜨게 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세상 살아가면서 힘 주시고 자신감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십자가인데, 그래서 이걸 깨달았던 허드슨은 이 찬양을 좀 바꿔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이걸 만왕의 왕 내 주께서로 바꿔버립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마음에 후렴도 만들었어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뭐가 사라져요? 큰 고통이 사라져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오늘 믿고서 내 눈이 어떻게 됐어요? 밝아졌어요. 그리고 참 내 기쁨이 어때요? 영원해요. 세 가지를 갖다 붙였어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마음의 큰 고통이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더라. 야, 십자가는 뭐냐? 치유의 십자가더라. 이 고백을 허드슨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 마음의 고통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앞이 캄캄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캄캄해서 앞이 안 보여요? 이 찬양의 고백대로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내 눈 밝았네요. 눈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보여요. 진로가 보여요. 그 다음에 고백해요. 참 내 기쁨이 어때요? 영원해요. 그냥 일순간 잠깐 생기는 기쁨이 아니라 영원히 주시는 기쁨이 있대요. 또 하나 십자가 찬송가에 걸작을 든다면 그 앞에 이제 한 장 차이가 있는데 150장에 갈보리산 위에요. 참 감동적인 찬양이죠. 이건 1913년도에 버나드라고 하는 분이 지은 곡인데, 이분이 이 곡을 지을 때 경제가 참 어려웠나 봐요. 1차 세계대전 지나고 나서 경제로서 공황이 찾아오기도 하고 막 어려웠나 봅니다. 이 어수선한 상황에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십자가를 붙들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절망 가운데서 일어나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이분의 고백이죠. 뭐라고 해요?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십자가만 사랑하겠대. 빛난 면류관 얻기까지 어떻게 해요? 험한 십자가를 붙들겠대요. 지금 내 삶이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십자가 바라보고 동일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절망이 있습니까? 십자가 안에는 절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죽음을 이기셨기에 우리에게는 절망을 이길 힘을 십자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절망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십자가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며 소망 가지고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뭐 붙들고 계세요? 십자가 말고 다른 것 지금 의지하고 계십니까? 다른 것 붙들고 계십니까? 잘못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 썩을 동아줄이에요. 결국에 썩습니다. 썩지 않고 우리에게 영원한 힘이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십자가 왜 바라보아야 되느냐? 십자가 바라볼 때 치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고침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말씀의 근거를 이렇게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믿습니까?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셔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어요? 나음을 입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정말 많은 치유의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의지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병이 낫기를 함께 모아서 기도하고 안수 받으면 병 낫는 역사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것은 그냥 사람들이 허황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실제잖아요. 십자가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병이 나고 고침받고 치유받는 역사가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요. 여러분 목사도 담임 목사도 암에 걸렸는데 기도해서 나았잖아요. 그러면 주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치유의 역사가 있으니 여러분이 아무리 절망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면 깨끗하게 낫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실제 현상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고쳐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낭망할 일이 없죠. 고침받을 건데요 뭐. 그런데 더 중요하게 여기셔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저는 오늘 고침받는 것 이건 당연한 일이니까 훨씬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붙들어야 이거 해결할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분들은 안 죽으려고 했어요. 이건 교회 안에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긴 한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연약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론 육신의 질병이 있으면 회복되기를, 고쳐주시기를, 힘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명확하게 정의를 좀 내려보겠습니다. 좀 냉철하게 바라보면
우리는 어떤 날 어떤 시간이 되면 주님이 부르시는 때가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확실해요. 누구나 다. 이것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이 불러서 이제 나와 함께 있자라고 하시는 때가 있어요. 나이가 젊더라도 야고보 같은 사람은 일찍 순교했죠. 스데반도 일찍 순교했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만큼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명 주신 만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는 것이고 사명을 이루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다 이루어서 하나님이 야, 이제는 내가 너에게 허락한 시간이 여기까지야. 이제 나와 같이 있자라고 하시면 우리는 주님 부르심 따라 기쁨으로 천국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무겁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 시간에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 붙드는 분들은 죽음에 대해서 초연해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죽음의 문제로 인해서 너무 안절부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너무나 슬프고 그 이별이 안타까운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것을 믿잖아요. 그러면 너무 안절부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태어나는 게 있으면 죽는 것이 있는 게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계가 여기에요. 그러면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인생을 보게 되면 사이클이라는 게 있죠. 어린 시절이 있고 청소년 시기가 있어요. 성인이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결혼을 하기도 하고 자녀를 갖기도 하고 자녀를 키우기도 합니다. 이런 인생의 과정들이 있는데 여러분 과정을 만났다고 계속해서 괴로워하고 슬퍼하십니까? 청소년 시절을 맞았어요. 이제는 어린이의 시절을 지나서 청소년 시기가 되었다고 막 안절부절하고 괴로워하고 여러분 몸부림치셨습니까? 아, 난 이제 끝났어. 나는 이제 10대가 됐어. 나는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야. 나는 사춘기가 찾아왔으니 인생이 끝났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이제는 20대 성인이 되었다고 괴로워하신 분들이 계셨습니까? 나는 이제 청소년 시기가 끝났고 이제 성인이 되었어. 이제 끝났어. 인생이 끝났어 라고 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결혼했다고 괴로워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물론 계실 수도 있겠죠. 네, 이건 농담이고요. 자녀를 낳았다고 괴로워하셨습니까? 다 누리면서 지나갔죠. 누리면서 지나갔어요. 인생의 과정으로 우리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인생의 과정 가운데 하나가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죽음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하나의 과정으로 받아들여야죠. 십자가를 참되게 붙드는 성도는 청소년과 청년의 시기와 또 다른 인생의 과정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듯이 죽음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웰빙 이런 얘기를 많이 듣지만 웰다잉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성숙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 목사가 죽으라 그런다. 이거 아닌 거 아시죠? 과정 가운데서 받아들이는 게 성숙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강하게 외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을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죽음을 이겼잖아요.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사순절을 우리가 쭉 매년마다 보내는데 사순절의 마지막은 항상 뭐예요? 부활절이에요. 십자가의 마지막이 뭐예요? 부활이에요. 죽음조차 힘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조차 흔들지 못하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죽음을 초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초연해지는 사람들은 평안을 얻습니다. 육신의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고 죽음을 이기게 만들게 하시니 평안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치유의 능력의 마지막 최종 다다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만져주시고 때로는 내 뜻대로 치유해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내 뜻과 달리 조금 더 길게 연단시켜 주실 때도 있죠.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던져주실 때도 있지만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최종적으로 다가오는 치유의 역사가 무엇인가 하면 평안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절망을 이기게 하셨고 또 치유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다다르게 만드시는 명확한 하나님의 십자가로 주시는 은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평안입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갖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 주시는 은혜가 뭔가 하면 눈이 바뀌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이 자화상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화상이 나의 행동과 나의 판단에 너무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셔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학 입시가 있는데 똑같은 대학을 합격을 했다고 쳐봅시다. 어떤 대학을 합격을 한 두 명의 친구가 있는데 한 명은 이 대학에 합격했다고 좋아하고 한 명은 이 대학에 들어와서 안 좋아해요. 그러면 좋아하는 친구는 왜 이 학교에 들어왔을 때 좋아할까요? 자기 생각에는 그 학교가 제일 좋은 학교라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화상이 내가 그 학교 수준보다 조금 낮은데 어떻게 잘 원서를 쓰고 성적 관리를 잘해서 이 학교에 들어갔어요. 너무 좋죠. 근데 똑같은 학교인데 어떤 한 학생은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 친구의 자화상은 나는 서울대 갈 학생이었어. 그런데 조금 뭐에 미끄러져서 이 학교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똑같은 입학의 결과를 받았지만 어떤 친구는 좋아하고 어떤 친구는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자화상이 달라요. 나를 바라보는 게. 내가 누구냐 하는가에 따라 이걸 판단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합격이지만 좋아하기도 하고 좋아하지도 않기도 하고. 마찬가지인데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통해서 삶의 모습이 달라져요. 십자가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십자가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해서 나를 보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해서 나를 바라보면 내가 누군가 하면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죠. 믿으십니까?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로 인하여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의 상속자예요. 그렇게 나를 바라보면 일상에서 작은 죄에 넘어지는 게 괴로워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거든요. 천국의 상속자예요. 근데 작은 죄에 툭 하고 넘어졌어요. 괴로워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게 너무 죄송해요. 사랑하지 못하는 게 주님 앞에 너무 죄스러워요. 교만했던 모습이 부끄러워요. 겸손하지 못해서 안타까워요. 내가 말씀 읽지 못하는 게 좀 마음의 부담감으로 찾아와서 말씀을 읽어야 되겠어요. 기도 생활을 못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예배 드리지 못하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괴롭고 어려워서 빨리 예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십자가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나를 바라본 자가 가지고 있는 자화상인 거예요. 십자가와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십자가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사람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우리끼리는 이런 표현을 씁시다. 낮은 수준의 삶을 삽니다. 도덕적으로도 낮아요. 신앙의 기준으로도 낮아요. 비교할 수도 없는 수준으로도 낮게 살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도덕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 정도면 괜찮지 뭐. 이렇게 살 수 있어요. 나만큼 사는 사람 있으면 너하보라 그래.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뭐 없이도 사는 사람이에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라고 자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보면 나를 수준을 이렇게 높여요. 어떤 수준으로요? 예수님의 수준으로 높이려고 해요. 거기까지 갈 수는 없겠지만 내 영적인 수준을 높여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깨닫게 만드는 힘이 있잖아요. 십자가가 이걸 바라보면서 나를 바라보니까 달라져요. 야, 나는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거룩을 이룰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니까 그렇게 성숙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에 합당하게 살아야죠. 어떤 교회 권사님이 계셨는데 목사님 찾아와서 하소연 비슷하게 또한 협박조 비슷하게 상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무남 동료 외동딸이 있어요. 애지중지하면서 키웠어요. 정말로 이 딸은 정말 보석과 같아요. 정말 예쁘게 키워서 공부도 막 잘 시키고 막 학력도 좋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이제는 막 괜찮고 마음이 좀 편안하고 신앙생활도 잘해요. 근데 또 성격도 좋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에겐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에요. 부모 입장에서는 100점 가운데 99점 주고 싶은 딸이었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찾아온 이유는 이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좋은 혼처가 자꾸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 권사님 표현 그대로 그냥 말씀드릴게요. 감자같이 생긴 놈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아무리 봐도 이게 마음에 너무 안 들어요. 마음에 드는 구석이 몇 번 만나봤는데 하나도 없어요. 이놈이 주변 머리도 없고 싹싹하지도 않아요. 무뚝뚝한데 생긴 건 감자 같고 자기가 세워놓은 기준에 다 기준 미들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찾아와서 하소연하면서 협박조로 이야기하는 거죠. 목사님이 좀 말려달라고. 목사님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막 눈물 그렁그렁하면서 권사님 찾아와서 얘기하는데 내가 한번 만나서 얘기 한번 해보겠다. 만났어요. 어머니의 이야기를 잘 들려줍니다. 그랬더니 이 자매의 표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그 감자가 죽도록 좋아요. 다른 설명도 안 해요. 목사님, 제가 그 감자가 정말 죽도록 좋다니까. 뭐 어떡해요? 목사님이 뭐 할 말 있어요? 할 말 없죠. 죽도록 좋다는데 뭐 할 말 있어요? 그래, 네 말이 맞다. 내가 엄마를 찾아가마. 이 목사님 뭔지인지 모르겠는데 또 권사님 찾아가서 죽도록 좋대요, 권사님. 그래서 어떻게든지 허락해줘요. 재밌는 건 뭔가 하면 그 죽도록 좋았던 그 감자가 결혼하고 나서 정말로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더래요. 그 감자를 정말로 싫어했었던 이제는 장인과 장모가 되었는데 나중에는 입이 이만큼 걸리더래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도 안 거예요. 감자가 난 감자인 줄. 기가 막힌 거죠. 내가 감자인 줄 안 거죠. 내가 모자는 걸 알았는데 이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어. 그리고 내 장인 장모 될 사람들도 나를 인정해줬어. 가족으로 받아줬어. 처음엔 좀 그런데 이제부터 이 감자가 뭐 했냐면 점수를 따야 되겠다면서 장인 장모한테 그렇게 잘하더래요. 이제는 어딜 가든지 자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방을 들고 와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해요. 뭐 하는 거예요? 감자가 줬다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는 그 눈,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보세요.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 말씀,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내가 자격이 없는데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의 자녀가 되게 만드셨어요. 이 은혜가 있으니 십자가로 나를 이렇게 바라보니까 내가 감사하지요. 아까 전에 그 감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랑에 합당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거죠. 내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살려고 애쓰게 되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보면 부족함이 자꾸 보이니까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부족해, 기도가 부족해, 사랑이 부족해, 겸손이 부족해, 헌신이 부족해. 믿지 않는 자들,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지 않는 자들은 이것이 무언가 문제라고 못 느끼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게 되니까 이게 큰 문제로 다가와요. 야, 이게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십자가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려고 해요. 절망이 사라져요. 치유가 있어요. 나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우리의 믿음이 좋아진다고요. 다시 설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설교의 목적을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 잘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님 바라봅시다. 변화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 잘 믿게 될 줄 믿는 우리 즐거운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